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이 욥의 고난, 사람의 고통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고통의 문제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C.S. 루이스를 꼽지요. 그분의 책 고통의 문제에 보면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결론에서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잠깐 책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유일하게 살균 소독된 악입니다. 고통에는 본성상 증식하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욥과 친구들의 그 고통스러운 논쟁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너무 지겨웠지요. 계속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드디어 논쟁의 그 무대의 막이, 그 무대의 커튼이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커튼이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3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욥 많이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지요. 정죄와 고통,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인생. 친구들은 욥을 앉혀놓고 죄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희생양 삼은 거지요. 죄인 취급했습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친구들의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따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장 큰 아픔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었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함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빗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 그 자체가 되어버리셨지요. 그렇게 돼야만 다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침묵하셔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욥의 의로움과 욥의 정당함을 하나님 보증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할 말 많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래서 내 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지 않습니까? 고아들의 남편처럼, 죄송합니다. 고아들의 남편이 아니라 과부들의 남편처럼, 고아들의 아버지처럼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가고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 뿐인데 이 세 친구 플러스 엘리후 4명, 계속해서 욥의 분노 게이지를 올려주고 있는 친구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같은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를 때가 있지요. 친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내가 좀 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남의 목을 오징어 부부처럼 조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을 조를 때가 있지 않은지요.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을 갑갑하게 만들어 드릴 때가 있지 않은가.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냥 고대 시대 때의 동네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철학과 학문을 가진 그런 신앙 인격도 가진 훌륭한 현자들로 불렸던 친구들입니다. 영적인 하버드 출신들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하버드를 다녔습니다. 하버드를 다니다가 여기 좀 아닌 것 같다, 옥스포드로 편입을 했습니다. 잘난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LA 살 때 교회를 가고 신방 다니던 그 길이 하버드 블루버드, 옥스포드 길이었습니다. 제가 다녔지요. 여러분, 제가 하버드 길을 다녔다 그래서 하버드 설립자인 잔 하버드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accept God,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일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하고 원숙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좀 굴어봐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좀 얘기해봐라.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지요.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암, 그 지식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쟁의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 욥과 세 친구에게, 그리고 주변 법정에 나와 있는 욥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기 위해 이제 38장부터 끝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와 같이 나타나셨답니다. 고대 시대에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폭풍우가 잘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폭풍우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 인식 속에 그 위대하신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 사회에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폭풍의 위험같이, 그 폭풍의 기적처럼 그 장엄함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식처럼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절대적인 우주의 주권자의 모습으로 욥과 사람들 앞에 지금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을 뚫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건네십니다. 뭐라 하실까요? 2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이더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버드 출신이든 옥스포드 출신이든 그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고대 근동 당시의 이 박사들 친구들 다 무지하다, 없을무, 알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지식이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논쟁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상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던 그 로마의 절대 권력 시즌에 사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젊은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웠지요. 가말리엘은 세계 7대 랍비 중에 넘버 2 정도 된답니다.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율법 박사, 철학 박사,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 시대에 논쟁에서 밀리지 않는 실력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 타이틀, 지식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 다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됐지요. 죄인 취급당했지요. 십자가의 지식을 전할 때마다 매맞고 감옥 가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걸 어떡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 소망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비전이 됐고 예수의 십자가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내 인생 전부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됐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바꾸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큰 관계가 없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상한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논쟁하는 것을 봐야 했고, 이거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좀 주셔서 제가 저분들을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오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저도 상심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저희 목회 선배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목회는 참 힘든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구나. 산 넘고 산이구나. 그런 고민 끝에 저희 막내 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캠핑카 주셔서 여행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웃으세요. 너무 긴장하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 캠핑카 타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목회 너무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 부여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못 자고 1시 조금 넘어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제 속에서 갑자기 한마디가 툭 튀어나와요. 기도하자. 그러고 1시간 반, 2시간 침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컴컴한 제 방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제 이마 앞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가 제 머리에 머물러 있다가 제 가슴 밑으로, 제 배 밑으로 다시 올라와서 머리부터 제 목과 제 가슴과 제 뱃속으로 주님이 마치 제 생각을 안다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로 제 생각과 제 아픈 가슴을 엑스레이 CT 촬영하듯이 쭉 찍어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십자가가 저를 이해하고 십자가가 저를 공감하고 십자가가 저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다음에 마음의 눌림, 억울함, 답답함들,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다 묵은 채증처럼 내려가고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과 목회 여정에 대한 답이 생겼습니다. 목회는 단순한 거지, 목회는 십자가 전하는 거지, 십자가는 재촉하지 않지, 십자가는 숫자 노름하지 않지, 십자가는 정치적이지 않고 십자가는 죄인 취급 안 하지.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지, 십자가는 영광이지, 십자가는 본질이지, 십자가는 단순한 거지, 단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내 자랑, 내 지식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의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의로 채우는 인생, 전하는 인생 돼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안다고 어른처럼 살지 말고 그저 십자가 붙들고 어린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4절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해보거라.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 창조할 때 욥 뭐 했냐? 욥은 엄마 뱃속에 있지도 않았고 천지 창조 당시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탁월한 교사는 대답을 주지 않고 유태인의 학습법처럼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최고의 교사이자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DNA를 알고 인간을 설계하신 탁월한 창조주이시지요. 탁월한 선생이자 탁월한 건축자이신 하나님,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4절부터 18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느냐? 누가 세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침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오게 한 사람이 누구이냐?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을 걸어본 자가 누구이더냐?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죽음의 문을 본 사람 누가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욥아, 네가 한마디라도 대답을 해보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서양 최고의 철학을 가졌던 소크라테스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지요. 불교계의 원로인 성철 스님도 자기를 존경하고 따라오는 제자들한테 내 속에 거짓밖에 없다. 천주교의 원로 김수환 추기경도 내 속에는 죄된 본성밖에 없다. 세례 요한도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나는 주님의 신발끈 묶기에도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링크시켰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 후보시였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 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정상을 향해 계속 다름질을 하지요. 등산할 때 정상을 향해 가듯이 그런 삶에는 주변에 있는 꽃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을 향하지 않고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는 삶에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꽃도 보이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픈 내 자신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겸손의 유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겸손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이건 책망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너 까불지 마. 내가 창조자야. 절대 권력자야. 그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내가 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지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신다입니까? 둘 다 맞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 못 버리세요. 그러니 안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 어떻게 버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장면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마쳤는데 집사님이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말 안 듣는 우리 새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다 바쳐버리고 싶습니다. 웃는 포인트였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욥아 너 뭐 하고 있었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고 욥아 너를 만들고 너를 업어 키웠어.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이 녀석아, 내가 그만큼 너를 어린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있단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업어 키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광야 인생길에 있는 그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당신께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절이 그들과 신혼 생활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 시절이 신혼 생활입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고통의 순간은, 우리의 광야 인생은 하나님과 가장 찐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의 시간이라고, 신혼의 시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인생이 광야 같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광야의 겨울에도 꽃이 피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진 인생의 창세기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슬픔은 공감의 상실입니다. 사랑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여행은 가지만 사람들에게는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또 만나면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상처받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기 위해, 사랑해 주기 위해, 아픈 자들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곁으로 오신 주님, 사람 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연말에 이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존재가 넉넉해질 거라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의문이 해석될 수 있다고, 예수를 만나면 위로와 공감과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거라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인생의 고민과 힘듦 중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업어 키웠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소중히 여긴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자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안식처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